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 말씀입니다. 제가 원불교에게 들어와서 예비교무 생활을 이제 6년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출가했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고 출가했다. 그러려고 출가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집 어려서부터 진짜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죠. 그 빈민 개척교화를 하시겠다던 부모님께서는 군산 창성동에서 이제 달동네 가장 높은 곳에서 교화를 시작을 하셨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막 다큐멘터리 보면 정말 그 달동네 판자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어제 어떤 교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리랑곡이었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소년 소녀 가장,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다 모여서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웃집에 가면은 제가 딱 방을 열고 이제 김치 갖다 드리러 엄마 손을 잡고 가면은 그 방이 다 초록색이에요. 소주병으로 그 연기가 가득한 방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 살던 곳에서 교무님은 이제 낮에 인쇄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교당 운영을 하시고 어머니 정토님께서는 그 공부방을 운영을 하시면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밥을 먹여 가시면서 그렇게 교당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법당을 지을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 일원상을 봉안을 하면서 법회를 보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교무님들도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 학생 때 거기 연탄봉사 하러 그거 올라갔었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곤 하시더라고요. 유치원을 가는데 유치원 버스가 그 동네 못 올라와요. 그래서 그 계단이 169개짜리 계단인데 아침하고 오후로 유치원을 가려면은 그 계단을 그 조그만한 애기가 올라다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남들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게 되면서 나는 조금 남들하고 다르네 하면서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나는 왜 남들과는 다르고 가난하고 불행할까 하다가 원불교 때문이다. 원불교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 라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학생 때. 그러다 보니까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서는 출가의 길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고 그렇게 다른 길을 선택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원불교만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의 삶은 또 달랐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성과를 이루고 아무리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 잠깐의 순간이었지 진짜 행복은 없더라고요.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진짜 행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출가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 제가 행복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원불교학과 입학하면은 저 행복하려고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아니래요. 성불재중 하려고 왔대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행복하려고, 제가 행복하려고 왔다니까요. 아니래요. 교무님들은 성불재중 하려고 왔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하다가 그때 만난 법문이 바로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높은 법문입니다.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한 선지님이 계셨구나 하고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 선지님이 바로 팔타원 이동진화 선지님이셨습니다. 이동진화 선지님의 이제 자료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상당히 부유한 분이셨다고 해요. 당시 이제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였어요. 이제 이곳저곳 친척집을 떠돌다가
18세에 왕궁과의 친족이신 이규용님의 소실로 들어갔다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그 상류층이 된 거죠. 옛 기록을 찾아보면 예전에는 정말 그 가난한 시대였겠죠. 그때 대종사님을 뵈려고 이제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진화 선지님이 대종사님 뵈려고 전라도에 내려왔다 가마를 타고 대종사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유하셨던 선지님이셨겠죠. 남들이 보면 얼마나 부러운 삶이었을까 합니다. 근데 그 선지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꽃병 속에 든 꽃과 같았다라고 당신의 회고록에 남기십니다. 신경쇠약에 걸려서 만성 두통과 만성 위장병을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종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에도 왕가의 규칙에 따라 대종사님께 인사를 올리지 않았다고 해요. 예배하지 않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주신 법문이 바로 인도품 6장의 아까 그 법문입니다. 괴로우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내려주신 거죠. 바로 성불하고 재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동진화 선지님께서는 왕가의 규칙은 뒤로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성불은 부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기르고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전 참회문에서 3대력을 얻는 것을 곧 성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그 원리를 깨쳐 알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또 재중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생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깨달은 그 마음의 바탕에서 세상의 모든 괴로운 사람을 구도하고 만생령을 구하는 것이 곧 재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불과 재중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성불 재중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다 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진리대로 살아가니 항상 지혜가 가득해서 모든 일에 고통 없이 걸림없이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니 곧 복이 항상 가득한 사람이겠다. 그래서 항상 지혜가 가득한 해족족하고 항상 복이 가득한 복족촉한 사람이 곧 성불재중한 사람이겠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불재중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도대체 그 방법이 어디 있을까? 정말 가까운 곳에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 가지고 계신 교전 속에 그 법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하신 말씀처럼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부처 이루도록 밝혀주신 그 법이 집약되어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진리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밝혀주시고, 또 잘 못하실까봐 훈련법과 수행편으로 우리를 탁 물샐 틈 없이 정말 그 물 한 점 흐를 것 없는 댐처럼 우리에게 그 법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근데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대종경 또한 우리에게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변희품 16장에서 대종사께 공양하고 남은 밥을 즐겨 먹던 선지님이 계셨다고 해요. 민자연화 선지님께서 이제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밥을 이렇게 자주 드시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선지님께 대종사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처님이 남기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도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달은 것도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도 부처님의 습관이라 하십니다. 저희들의 표준을 대종사님이 살아오신 그 일생을 통해 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무슨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과연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표준을 교전 속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대학원 총장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진짜 운 좋은 줄 알아야 된다. 너희들 진짜 운 좋은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너네가 복이 많아서 어떻게 앞으로의 세상에 꼭 필요하고 모두가 알아야 하는 법을 조금 일찍 만났으니까 정말 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이렇게 성불재중을 성취할 수 있는 큰 법을 만났는데 이제 저도 좀 부끄럽지만 한 번씩 그 마음을 많이 놓치고 살기도 합니다. 저희는 총부 옆에 사니까 성탑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성탑 참배를 또 자주 드리고는 했는데 제가 학부 시절에 1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성탑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대산종사님 성탑 앞에서는 이 교법을 세상에 바르게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무 출신이 되기를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정산종사님 성탑 앞에서는 정산종사님과 같은 신성으로 이 법을 바르게 받들 수 있는 법기가 되기를 하면서 기도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렸습니다. 근데 대종사님 성탑 앞에서는 제가 깊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올까? 분명 대종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큰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주세불로 모시고 있는데 왜 기도가 간절하게 안 나올까 하고 찾아보다가 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중생상이었습니다. 대종경 변품 19장에서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름이요.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안 될 거야. 부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간절하게 그 기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안다고 해결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열이 받아 버렸어요. 왜 난 안 되지? 하고 너무 열이 받아서 교전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도 너는 못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도 할 수 있다. 너네도 한다. 너희도 이대로만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실지언정 너는 못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저 못한다고 하는 건 내 자신이 규정 지어놓은 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만 있겠다. 내가 마음 먹고 안 먹고의 차이만 있겠다.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퇴임하신 원로 교무님들을 자주 뵈어 이제 수도원, 저희는 옆집 이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건너가면 있으니까 오다가다 인사도 드리고 찾아가서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을 뵈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교무로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도 겪으셨고 정말 뜻깊은 많은 일도 하셨고, 이제 수도원에서 원로원에서 여생을 정리하시면서 쉬시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한 가지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내생길을 준비하는데 이 회상에 다시 돌아와 성불재중하기를 서원하는 것이 모든 원로님들의 공통된 염원이셨습니다. 근데 교무님들만 그럴까요? 저희가 이번에 출가식을 하는데 이제 정식으로 교무가 되면서 법복이랑 법랍을 받아요.
교무님께서 입고 계신 옷인데 원래는 이거를 이제 추천 교무님들께서 저를 추천하신 분께서 이제 해주셨다고 해요, 과거에는. 근데 몇 년 전부터 익명의 두 분의 교도님께서 저희들 모든 출가자들의 법복을, 예비 교무가 출가자가 될 때 모든 법복과 복납을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러신가 하고 여쭤봤더니 내가 이번 생은 전무 출신 못했고 하니까 내가 다음 생에는 전무 출신 돌아와서 해서 성불재중을 이루겠다 하는 그 염원으로 공양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종사님은 어떤 성자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교우님들께서도 여러 학자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혁신의 성자다, 어떤 분들은 개혁의 성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리한 대종사님이라는 성자는 가장 스윗한 성자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가장 자상한 성자다.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교법, 선악,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누구나 하고자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교법이 바로 대종사님의 교법이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을 열애로 칭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의 교법은 딱 한 사람만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되게 한 번씩은 되게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처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내 상황과 지금 공부의 실력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기도 한데, 그때마다 저는 저를 이렇게 다그칩니다. 목표는 확실하게 세워라. 목표는 정말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간절한 서원으로서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워야 한다. 제가 달리기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육상 선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창성동 계단이 저에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 169개의 계단이. 그런데 참 잘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연습 없이도 도대회 나가고 이렇게 메달 따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가면은 만나는 친구들이 항상 같아요. 결승전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항상 같아요. 30-40명 나오면 어차피 결승은 비슷한 아이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만나는 애가 한 명이 있어요. 어쩔 때는 그 친구가 1등, 아닐 때는 제가 1등. 어쩔 때는 제가 3등, 그 친구 2등, 1등. 서로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눌 일이 있어서 했는데, 그 친구는 꿈이 국가대표예요. 중학생인데. 근데 저는 꿈이 없었어요. 육상선수. 그냥 육상선수 하면은 학교 안 가도 돼요. 그날 수업 빠져요. 그리고 체육선생님이 당신도 학교로 빠지니까 맛있는 걸 사줘요. 그래서 저 육상대회 나갔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저 그 친구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목표를 바로 세운 사람과 목표 없이 흐르는 대로 살아간 사람의 차이가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처럼 우리는 확실하고 간절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하고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든 이미 해버리셨어요. 언제? 방금 이론상서문 하실 때.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하면서 법신불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면서 수십 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수천 번, 수만 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법신불전에 한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대종사님 말씀이 있어요. 정말 많은 말씀이 있고 저에게 감동이 되지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천년의 만보살의 회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천년의 중에 한 자리가 내 자리다, 이 생각을 합니다. 부처 되실 분, 보살 되실 분은 어디서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크고 각자가 공부하고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되는 것이 부처되고 보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도 부처되고 보살되실 분들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종경 정전에 사막을 보면 사막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3대력을 얻은 사람이 성불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막의 끝구절에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라는 문장이 정신수양 사리영 작업취사에서 반복이 됩니다. 지금 안 돼도 계속 하라는 거겠죠. 지금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더라도, 안 되더라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오래오래 계속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그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00생을 닦아서 하셨다 하니 나는 5억 생을 닦아서라도 성불재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 마음이 편하였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문정교당 1호 전무 출신이 되었죠. 이렇게 돌아보면 되게 역사에 한 이름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수학 기간 동안 우리 문정교당 교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정말 못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보은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한 사람의 교무로서 잘 살고 성불재중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은이겠다.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보다 내가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잘 살고 교무로서 잘 사는 것이 참 큰 보은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 뉴욕 교당 교감님이 저희를 뵙고, 저희 이제 며칠간 그곳에서 지내면서 학생들이 가니까 음식이 메뉴가 조금 이제 학생들 입맛에 맞추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음식을 장만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막 해가지고 한 일주일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 이렇게 음식을 도와드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잘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교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 이제 곧 가는데 갔다 오면 너네가 내 스승이잖아,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들면서 이곳에 계신 교도님들 그리고 예비 교무들을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교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참된 스승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참된 보은행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께서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 해주신 말씀이 편지로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좀 가져왔어요. 내가 너희들 성불하기만을 기약한다. 어서 성불하시어 처사를 즐겁게 하여 주시어. 해상 창립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공주의 성불할 기약만을 바라고 바라이다. 어서 성불하여 불우한 여성을 맡아가시어 고독하다 하지 마시고 어서 성불을 하시오. 대종사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대종사님의 염원은 이거였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성불하기만을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성불하기만을 바란다. 대종사님의 간절한 부탁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